네, 여러분 가지고 계신 6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6장입니다) 469장입니다. 찬송가 469장.
155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피로써 31장입니다. 찬송가 15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피로써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31장입니다.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림피로써 찬양하십니다. 31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언제
그대는 신비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신비어 있는가. 아멘. 네, 32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32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도망치는 무리들은 유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리.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5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오작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을 하며 살았는지요. 저희들은 너무나 약하고 오작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 오매 성삼일째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귀한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귀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자녀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들로 부르셨기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예수기쁨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와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함께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듭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주보대 끝에 있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power,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But God has revealed it to us by His Spirit.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s of God.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the Spirit of truth.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권사님 특성하시겠어요? 주 하나님 주신 세계. 주 하나님 주신 세계. 40장?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 1장 2절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승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흔하게 갖춰야 할 증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이라는 증입니다. 오래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셔서 이제는 거의 눈 감고도 운전을 하시지만 기억나십니까? 제일 처음에 운전면허증 따려고 정말 머리 탈라고 처음 교육을 받을 때 참 땀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운전면허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동작을 반복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핸들을 잡고서 뒤로 갈 때는 파킹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돌리다가 이게 아닌가 싶으면 조금 더 느슨하게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교정을 해가면서 파킹도 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아주 훌륭한 점수를 받아야지만이 이 면허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한 번 따시면은 그 다음번에는 걱정 없어요. 뭐 리뉴만 계속 하면 되니까. 근데 처음에 탈 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자동차 운전 교육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들 나와가지고 그 운전면허증을 따시는 분을 좀 가르치시고 뭐 그러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천천히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인판을 읽어야 돼요. 사인판을 읽어야지만이 이거 제대로 운전을 합니다. 정지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스탑 사인. 한국 거 되면 정지하고 써 있으면 그냥 그거 되는데 여기는 스탑하고 되어 있는 그 색깔이 좀 틀려요. 그리고 속도 제한 표시. 또 두 길이 하나가 되는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내지는 양보하라는 일드 사인까지. 간판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도로 위에서 혼잡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문제는 필기시험은 주로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많이 없는 것인데 한국 분들은 거의 뭐 머리가 좋으셔서 대충 해도 100점은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실기시험인데 자 학원 차를 빌려서 이 실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좀 비싸요. 차를 빌리는 것 자체가 학원에서 빌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벌써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동차 좀 빌려서 연습 좀 하려고 해도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노라고 해요. 왜? 그 차 빌려줬다가 연습하다가 어디 가서 부딪히기라도 하면은 안전 문제 때문에 아유
가서 학원에 가서 빌려서 하라고 이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동차 학원 차를 고에게 빌려서 몇 번씩 떨어져 가면서까지 겨우 면허를 따고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짰지만은 제대로 운전을 하라는 대로 했더니 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리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이 말씀에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은 듣는 누구라도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1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구원 얻을 말씀, 이 말을 내가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으로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라고 하셨으니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선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왜? 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으신 분인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3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두 번째는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9장 4절에서 6절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의 영과 성령이 합쳤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를 하냐면 성령님이 합니다. 우리가 뭐 나서서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니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곳만, 이 교회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있을 때라도 어떤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와 만났을 때에 한 성령 때문에,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나는 분들도 성령을 받으신 분이니까 몇 마디 얘기하면 알아요. 아, 이 양반이 성령을 받았구나. 그것을 성령님께서 미리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첫째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셋째는 금식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 역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겠다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겠다. 그럼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하냐? 누구에게든지. 우리 성령님은 누구에게든지 가서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증거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불을 끄다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불 끄는 일을 중단하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분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은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런데 그 속에 육신의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간구히 기도하면서 바랄 때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러이러하니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사람들은 들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소망에 필요한 것들. 내가 그러나 성령님과 같이 할 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니까 내가 모든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을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성령님한테 기대는 거하고 내가 성령님의 것을 먼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상기를 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때 구하라라고. 그러면은 그때 기도로 구하고 할 때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습니다. 왜? 천사가 부지런히 순간적으로 기도 끝나자마자 평 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 앞에 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이것은 확실하게 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5장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생각대로 막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십계명에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 아래 있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바로 율법적인 것을 이제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완성을 시키셨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 대신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누차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이 있어야지만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말씀만을 리피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 안 날 때는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마저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한테 오기도 전에 내 거 먼저 계산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서커스 하는 사람들 잠깐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밖에 가서 안에 뭐 이렇습니다 이랬습니다 돈 다 받고 들어가서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왜? 그분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 영생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하며, 어떤 행위들이 성령을 소멸시키는지는 20절에 있는 예언을 멸시치 말며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써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것인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헛되게 하며 거부한다는 의미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잘 몰라요. 완벽하게 알기 전까지는.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알면은 하고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예언을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성령은 분명하게 보이는 형상이 있고 나타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현저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제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식어지고, 왜?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에 몰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소멸되어서 그분의 사역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불을 더욱더 뜨겁게 지피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그리 길지가 않다는 것.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귀한 말씀은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자신 속에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귀한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짧은 한 세상, 정말 짧죠. 엊그제 열 몇 살 같았는데 벌써 50, 60, 70이 다 돼갔습니다. 나머지 남은 삶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에게 늘 귀한 말씀은 제시하고 있지요. 성령을 받으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이제 이후로는 귀한
정말 진리 같은 귀한 말씀만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오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준비하시고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70명.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귀한 전에 나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별하고 또 선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과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늘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고통받며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아버지는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여서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은 우리 손 전도사님께서 또 특별히 점심 준비하셨습니다. 갈비입니다. 갈비에 뭐 불고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맛있게 먹는 거 우리 또 손 전도사님이 자기도 한번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으니까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화요 찬양 간증 예배 계속해서 드립니다.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가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성령님이 이끄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그리스도의 삶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